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좀 더 밝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밝은 얼굴로 돌아서 엄마와 함께 좋습니까? 찡찡한 얼굴로 와서 엄마와 함께 좋습니까? 밝은 얼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서 밝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포스트 인카운터가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포스트 인카운터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맞바람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길 항상 맞바람이 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을 뚫고 못 나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길이고 에너지는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 말씀은 그렇구나,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는데 일이 가야 되는데 안 가진다,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은 무엇으로? 기도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야 어떠한 맞바람이 불어도 헤치면서 전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어떤 마지못한 사정 때문에 포스트 인카운트에 등록하지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함께 셀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제단을 한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이 만만치 않은 신앙의 여정을 승리해 가거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가족,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엄마 아빠 있고 아이들 혼자는 힘드니 서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서로 함께 헤쳐나가거라. 그의 공동체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 아래서, 한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 시선 아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로 전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번 포스트 인카운터는 이 등록하신 성도님들에게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함께 해야 될 과제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등록 안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난 열애라는 생각을 싹 지우시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과제도 함께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해서 연말에는 우리 예명재단이 모든 성도가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는 소외되어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2026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에 함께 힘차게 달려가 2026년을 마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해봐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뿌듯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셀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에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 있는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하다가 이제는 셀끼리 같이 해보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리더 인턴 교사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거 참 좋겠다, 우리 리더 인턴 교사 선생님들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로마서 말씀이 짧게는 한 절, 어떨 때는 두 절, 세 절 이렇게 짧으니 그것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강해 설교에서, 주제 설교가 아니라 주로 강해 설교에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애운 말씀을 계속 애우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묵상하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리더였던 교사들 중에서는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나도 한번 로마서 말씀 하나만 애보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이게 한두 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 제 생각이 그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랜만에 마음 한번 굳게 먹고 나도 이제 한번 해볼까 했더니 본문 말씀이 장난이 아닌 본문 말씀의 길을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 속상함과 뭔가 한 번만 먹고 하려고 했더니 이런 상한 마음이 생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머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치매 예방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부터 시켜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후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한 절씩 외운다고 생각하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절? 가볍잖아요. 하루에 한 절로 생각하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절 말씀을 암송할 때는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요?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요. 그 말씀에 이르는 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혼의 영역이에요. 이 혼의 영역은 영적 싸움의 전쟁터예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냐? 이 혼의 영역, 마음과 생각에서 우당탕탕 수많은 싸움들이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세상 쓸데없는 것도 가득 차오르는데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 혼의 영역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을 향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을 채워 넣었을 때에 우리에겐 그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아멘. 그냥 세상 것들로 꽉 채워져서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가갖고 그 빡빡한 것에다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말씀도 안 들어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고 막 이러한 우리들의 이 혼의 영역이 평소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복되어 있으면 그 영역에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다. 가능하면 우리의 구조를 바로 나를 그렇게 묶어놓은 구조 속에 넣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 외우려고 생각 안 했던 분들도 오늘 말씀 보면서 도전하셔서 우리들 혼의 영역,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시간은 주님을 향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혼의 영역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인식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인식시켜지고 있고 불려지고 있는지, 나로 인해 긍정인지 부정인지 영광인지 모독인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혼자 사람 말아버린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네 아버지 누구냐? 자식이 잘하면 네 아버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주변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교만과 그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먼저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러분이 이 문장 속에서 이 뉘앙스, 뒤에 어떤 말이 따로 같은 게 예상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이 뒤에 따를 것 같은 것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할 때에 유대인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향한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말이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네가 라는 말은 목사라고 하는 네가, 장로라고 하는 네가, 집사라고 하는 네가, 리더라고 하는 네가, 인턴이라고 하는 네가, 교사라고 하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네가 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구경하는 영화들 보듯이, 드라마를 듣듯이 그렇게가 아닌 바로 나를 향하는 말씀임을 오늘 마음에 새기며 말씀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함으로. 교통사고가 나와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자녀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병 가운데 병원에 눕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이 솟아나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서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온할 때도, 형통할 때도,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칼처럼 우리들의 심장을 파고 들어와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흐트러진 우리들의 삶이 정돈되고 내가 새로움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꼭 어려움을 당해야만 정신을 차리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만 내가 정신을 차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일함과 무덤덤하고 무감한 마음 가운데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어 심장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주십시오라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들지 않도록, 타성에 젖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 글썽거리고 흐트러진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있고, 바로 이러한 삶이 내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잘못된 게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흐트러진 길에서 언제나 말씀의 길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길을 따라 여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발길이 나의 발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날카롭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풀리는 네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자부심, 이 특권 의식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함께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심은 책임이 함께 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 세상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만을 누리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책임을,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마치 신분증처럼. 신분증. 우리는 이런 거 있어. 너는 없지? 우리는 택함 받았어. 율법 없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바로 이 특권만을 가지고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오늘 말씀은 지금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우리도 동일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지도 못함에도, 선하고 아름답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인식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저렇구나 라고 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지적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삶을 헤쳐서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배경으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자랑한 듯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그 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 역시 어떤 것이 잘 성취되고 잘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속마음 속에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내 속에 나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은 없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한 선한 것을 분간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을 해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야 돼, 왜 그렇게 해? 비난, 비판, 정죄는 굉장히 잘 아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이야기. 다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위선과 가식을 오늘 성경은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우리는 유대인과 다른가? 아니면 동일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찔려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20절, 로마서 2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것들은 하나님도 몰라, 저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그러니 맹인이야. 맹인이야.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고 있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 우리가 맹인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줘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어리석고 분별력도 없는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 직접 보험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즉 삶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말만 그랬어요. 잘한다. 말만. 바로 그러하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식은 지식을 전달하고 말은 말만을 전달해요. 삶이 삶을 전달한다. 아멘. 지금 삶이 없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만 많지 삶이 없는 유대인들을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머리로는 안 게 많고 지식적으로는 안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바른 말도 잘하고 옳은 말도 잘하는, 그러나 삶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봅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하는 그 위선과 가식을 신랄하게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너무나도 잘 보고 너무나도 잘 지적하고 옳은 말 바른 말은 참 잘하면서 왜 너는 네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너는 네 자신을 안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은 뭡니까? 왜 너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왜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서서 새벽전에서 우리 함께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얼마나 찔림이 많았는지, 말은 잘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말은 힘차게 거품을 물면서 하면서 네 삶은 뭐니? 왜 너는 너 자신을 안 가르치니?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해서 잘 알아요. 우리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뭔지, 어떤 걸 보면 이것이 선한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이 돼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도 판단이 먼저 갑니다. 저라면 안 되는데, 말씀이 이런데 왜 저렇게? 옳은 말은 잘하고 바른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건 역시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 그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모독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멸시와 조롱과 모독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신뢰하지 못하니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 보는 우리들의 육안의 육시선에서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왕따가 될 것 같고 외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한 것은 뭡니까?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손해를 당할까? 내가 외톨이가 될까? 내가 따돌림을 받지는 않을까? 누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나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마주합니다. 수없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메섹에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부터 그는 철저히 오직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 할 때에 염려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만만치 않은 환경과 상황이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어떨 때는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예상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코 꺾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높임을 받으신다. 우리 다니엘 6장 26절 봅니다. 다니엘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 지역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메대 제국에서는 다리오 왕을 섬겼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고레스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권이 한번 바뀌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물갈이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섬기는 나라가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고 수많은 왕들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모든 왕들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요직 중에 요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가 섬겼던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그 왕에게 인정받아서 가장 측근으로서 요직 중에서 요직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 사건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다니엘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유불리를 따지면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았다. 아멘. 환경과 상황 속에 요동치는 그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유불리를 따지며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왕, 왕 중의 왕,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살았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수당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말씀대로만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해야 하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이런저런 환경 속에 요동치지 아니하며 죽어도 말씀 안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심으로 내가 몸부림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2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3번 다니엘을 통하여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삶은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